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덮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서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여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는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에게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씨 뿌리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그 비유의 이야기예요. 씨를 뿌리는 자에 관해서 또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뿌려지는 그 밭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조명해 보아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씨 뿌리는 자. 여러분, 씨 뿌리는 자가 이 본문에서 나오는 씨 뿌리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이 씨를 뿌리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뿌리는 씨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맞습니다. 천국 복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씨 뿌리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땅에 뿌려졌는가는 사실 오늘 살펴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저는 씨 뿌리는 자에 관해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사람, 그냥 만약에 농작하는 그러한 자가 씨를 뿌릴 때 가장 먼저 그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에 있어야 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내가 농부구나. 내가 농부로서 씨를 뿌리고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경작을 한다라는 그 정체성이 있어야 해요. 만약에 농사꾼의 마음이 아닌 어떤 무역 비즈니스를 하는 자의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한다고 하면 사실 그가 뿌리는 그 농경, 그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공대생이 나와서 씨를 뿌린다라고 하면 물론 뿌릴 수 있죠. 그런데 올바른 농경법으로 농사를 해본 농사꾼의 것대로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체성, 내가 씨 뿌리는 자라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 자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자의 본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점검해 보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떠한 사람일까요? 우리도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분이세요. 그 말은 즉슨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태도가, 여러분의 자세가, 여러분의 그 모든 향기가 세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덮을 수 있는 씨 뿌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목사인데 강단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밖에 나가서는 싸움박질하고 돌아다니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쫓아내시겠죠. 간단한 겁니다. 그런 원리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수를 닮은 씨 뿌리는 자로 불러주셨는데 그 씨 뿌리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모습에 걸맞는 모습으로 내가 만져지도록 나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이 씨가 어디에 뿌려졌고 어느 밭에 뿌려졌고 이것들로 많이 해석하잖아요. 그런데 그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씨 뿌리는 자로서의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는 말씀의 비춤이 내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씨 뿌리는 자는요, 일상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일상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 오늘 말씀 1절과 2절이에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더니. 아멘.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지역을 돌아다닐 때 그가 일상적으로 하셨던 삶의 모습입니다. 동네로 나가서 사람들을 모이고 그가 사람들과 함께 앉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그 말씀을 선포하였던 일상의 삶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팬데믹을 지나면서 일상의 소중함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어요. 우리가 예전에 그냥 교회 다닐 때는 잘 몰랐죠. 그냥 다니니까 교회 매주 갔다. 그런데 팬데믹이 덮쳐왔을 때 어땠습니까? 갑자기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되었어요. 코로나에 전염되어서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막혔습니다. 공공의 많은 공공장소나 많은 퍼블릭한 곳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학교와 기업들, 수많은 것들이 일시 정지된, 잠깐 멈춰져 버린 그 시간을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느꼈던 마음이 무엇이죠? 일상의 소중함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에 대해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느꼈잖아요.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교회가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교회라는 곳이 이렇게 가기 힘든 곳인지 몰랐습니다. 교회를 오려면 마스크를 끼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손소독도 깨끗이 하고 오래요. 열이 나면 오지 말래요. 교회에서 우리가 편하게 예배 드리고 나갔던 그때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는 그 일상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동일한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오늘의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씨를 뿌리는 일상을 사셔야 합니다. 오늘은 누구와 싸울까? 아닙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까?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가 볼까? 이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일상으로 나갈 때 자신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나를 돌아보며 과연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죠? 지킬 앤 하이드입니까? 두 얼굴을 가진 존재입니까? 교회에 와서는 A형의 사람으로, 밖에 나가서는 B의 모습으로, 두 가지 다른 인격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중 인격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는요, 교회 안과 밖의 모든 일상이 동일해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서신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해맑은 웃음과 마음의 모든 것들이 밖에 나가서도 동일하게 비춰져야 합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사회 속의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모습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앞에서는 제가 설교하고 나가서는 싸움박질하면 아까 여러분들이 저를 내쫓는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제가 그거를 업신여기고 괜찮아, 우리 성도들은 착해서 내가 밖에서 싸우고 가도 용서해 줄 거야. 여러분들 용서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저를 용서하지 않으시겠죠.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씨를 뿌리는 모습은요, 나의 존재적인 모습을 내가 들여다보고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상 속에서 매일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 다른 인격체로 사람들 앞에 서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외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은 좌우의 나리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심령과 골수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그들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아도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십자가에 서는 그날까지 동일하게 선포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굴하거나 내가 잘못 전했구나, 미안해 얘들아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라라고 그 마지막 때 하나님 때 임박한 그 메시지 천국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요. 어떻게 해요? 일상에서 씨를 뿌리는 그 천국 복음의 전파자가 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배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 다니고 싶다라는 그 도전적인 마음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저곳에 계신 김 장로님을 보니, 저곳에 계신 이 장로님을 보니, 저곳에 계신 김 집사님을 보니, 우리 권사님들을 보니 내가 교회 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회의빌 지역에 있는 사람들 마음에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 오늘 주제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그 명령을 태초부터 주셨는데 왜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의 일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세상 속에 살고 있었을까? 오늘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그러한 자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씨를 뿌리는 자는요, 바로 삶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씨를 뿌려라. 오늘 말씀 3절이에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절 뿌릴세.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했죠? 말씀으로 했다고 기억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말씀으로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비유로 전했어요. 여러분 비유가 무엇입니까? 비유는 그냥 언어적인 화법일까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화법 중에 하나였습니까? 비유로 들어서 설명한 게 예수님의 핵심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언어적인 언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서 그분이 그의 가진 그 언어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은유법을 사용해서 나는 이 비유를 사용해서 너희들에게 표현한다라고 자랑하려고 그가 그 기술을 썼을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의 화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은 바로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를 뿌렸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삶으로 씨를 뿌린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삶으로.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를 몸소 외쳤던 분이십니다. 그가 고난을 당해도 그는 죽기까지 끝까지 그 사랑을 흘려보내셨고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끝까지라는 이 사랑의 법칙을 지키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씨를 뿌리겠다라는 그 씨앗이 돼서 십자가에서 뿌려진 그 씨앗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씨가 열매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삶으로 씨를 뿌렸습니다. 예수님이 거짓으로 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허황되거나 가장된 것을 붙여서 그냥 그렇게 어나운스먼하고 그렇게 외치고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선포는 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선포할 때 어떤 방법을 썼죠? 비유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비유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비유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예수님이 갖고 있는 화법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 전체가 그분의 삶 전체가 바로 비유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것이 천국의 비밀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비유를 담은 비밀, 천국 비밀을 담고 있는 비유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듣는 자에게는 들려지고 듣지 못하는 자에게는 들리지 아니하고 보이는 자에게는 보이고 보이지 못하는 자에게는 보이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귀는 무엇을 나타내죠? 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해력을 나타냅니다. 거기다 플러스로 순종도도 나타내는 게 귀예요. 우리는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순종의 것들로 표현하며 살아가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온전하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들의 이해력이 떨어져서 순종할 수 없는 삶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러한 길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유로 그가 삶으로 드러냈던 그 비밀의 열쇠들을 계속해서 복음으로 선포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오늘 말씀 18절에 나온 것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더 그들에게는 왜 이러한 보지 못함과 이러한 모습들이 일어났나 봤더니 그 뒤에 말씀 15절 이후에 마음이 완악하여서라고 나와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였어요. 강팍하였습니다.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표준은 늘 자기 안에 바닥 세워져 있었는데 그것으로 아무리 들려도 벽을 치는 것 같이 반사되어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완고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자기가 고침받아서 변할까 봐 그게 더 두려웠던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붙잡고 있는 내 줏대가 무너질까 봐 벌벌 떨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씨 뿌리는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고침을 받고 우리의 생명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미리 밝히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씨를 뿌리는 것은요, 내 삶이 씨가 되어 뿌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노동자로서 살아갈 때 어떤 공장의 주인이라고 해봐요. 근데 그 공장의 주인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일하는 거라고 가르쳐주면서 새로운 자기 직원들에게 야 이렇게 열심히 하면 돼라고 가르쳐줘야지 하나도 안 가르쳐주면서 한번 해봐라고 말하면 일의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로 살아갈 때도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세상의 윤리, 공중도덕, 수많은 것들. 제가 만약에 횡단보도 갈 때 빨간불도 안 지키고 그냥 휙휙 건너가는 사람인데 제가 주일학교에 가서 설교하면서 얘들아 빨간불에는 무조건 서야 되고 파란불에 건너야 하라고 말한다면 그때 저희 딸이 손을 들고 아빠 빨간불에 건넜잖아요 말하면 이 이야기가 먹히냐라는 것이죠. 내 삶과 하나님의 말씀의 것이 하나도 일치되지 않는 삶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모습을 조명해 본 저희들에게는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보이신 그 사랑으로 또 우리가 갖게 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된 그 정체성에서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씨를 뿌리는 자의 그 자리에 섰을 때 나는 과연 일상에서 씨를 뿌리고 있는지 그 일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삶으로 내가 씨를 뿌리고 있는지를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분들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라는 이 단어 헬라어 호스페이론 이 단어는요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나타내기로 합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세 가지 분류로 이거를 딱 정의해 놨어요. 이 씨 뿌리는 자 누가 뿌리는 자인가?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 오늘 저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 씨 뿌리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일상으로 나갔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고집과 여러분들의 파워를 보고 놀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거룩함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감화와 감동이 일어나는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천국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씨 뿌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